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전도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노년에 자신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적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각은 수평적이진 않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소 수직적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야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솔로몬은 노년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록된 것으로 그 바라보는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권한도 많았고 또 경험도 더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것은 선천적으로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것이지만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후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인생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탐구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향한 탐구가 점차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향한 탐구가 깊어지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킬 의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더 큰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것 이상을 원했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으로 출애굽해서 나오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방향에 만족하지 못했고 자신의 것을
더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대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솔로몬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국은 변질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지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마음을 다했고 하늘 아래에서 연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자금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국으로 도약했고 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결혼을 통해서 화친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왕비를 가졌지만 그 왕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과 이방 신들을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유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누구도 가질 수 없던 지혜와 부를 허락받았지만 점차 지혜와 부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려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였음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채우려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태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오랜 준비 끝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저한테도 말하고 우리 또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하지만 그 취업을 한 이후에 일이 바빠지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예배였고 또 교회와 신앙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업시켜 주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잠시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합리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 말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욕구에 맞닿아서 더 큰 것을 바라면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을 할 때 부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결혼했음을 자신 있게 대답하고 말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났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결혼 생활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다툼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나의 어떤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상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족과 만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와 감사는 잊어버린 채 더 큰 은혜, 더 큰 어떤 욕구 속에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유혹과
이런 어떤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나아간 헛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13절에 자신이 이루려 했던 모든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14절, 17절에 모든 것을 다했지만 실패했고 헛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었다. 모자른 것을 셀 수 없었다. 이 셀 수 없다라는 것은 모자른 것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며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혜와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도리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채워나가는 지혜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것을 내 스스로 뭔가 채우려고 노력할 때 덧없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나의 부족함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안간힘 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 값지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실 예정입니까?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인 삶을 하나님을 주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누군가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서 오늘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고 분별력을 간구하며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